다 같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처음 나온 분들 또 특히 오늘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성령께서 하시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말씀의 풍성함에 젖었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 임했던 이 복음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또 열방에 전파되는 아주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사건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누가라는 사람의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이 사건을 10장 그리고 11장 그리고 15장에서 3번씩이나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사건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이사랴에 사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이방인 백부장에게 생긴 일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모든 일에는 정확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사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또 사람을 지목하고 세워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 계획을 정확한 타이밍에 고넬료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도 어찌 보면 내 발걸음은 나왔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한 정확한 타이밍에 여러분이 오셨다고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민 사상 가운데 살아왔는데 이 복음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복음이 확산되는 그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방인 구원 계획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룻다의 중풍병자 애니야, 그리고 욥바의 여제자인 다비다. 이 사람은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 문화권에 속한 반쪽 유대인이었습니다. 혈통이 섞인 거지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고넬료는 완전히 이방인입니다.
전혀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군대의 간부입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지금 율법으로 부정한 자, 즉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혐오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가죽 다루는 일이죠. 저번 주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집에 초청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고넬료는 이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서 자기의 집안 하인과 부하 중에서 경건한 자를 불러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극구 싫어하는 사람이고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머물고 있는 이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완전 이방인이 순종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게 순종의 모습이 우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도행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흐름이 급격히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반전이죠. 바로 오늘이 그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쭉 돌아볼 때에 오늘 본문은 뭔가 새로운 흐름이 느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어떤 흐름입니까? 새 시대가 돌아온 겁니다. 복음의 시대, 말씀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한청년도 마게도니아 갔을 때 거기 있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인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넬료 가정에 임하신 성령 강림은 바울의 회심과 더불어 기독교의 세계적 확산의 기틀을 마련한 사건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가능하게 한 것은요, 피지배국인 유대와 그리고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국인 로마 사이에 가로막힌 이 장벽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가이사라에 이르러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이끌고 난 이후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후에는 바울이 서서히 전도 사역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장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외국인들이 이 좁은 땅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주민 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몽골이요, 과거에 우리 한국을 지배했습니다. 지배국이죠. 그래서 몽골은 우리 한국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자기들 쳐들어간 적이 없고 자기들이 쳐들어왔지. 몽골이 한때는 우리의 이 한반도의 지배국이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타이밍 가운데 한국인 선교사를 한국교회가 일본을 복음으로 다스리고 있고 중국과 몽골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개종시킨 것처럼 이방인의 첫 신자를 개종시킴에 있어서 고넬료와 같은 완전히 이방인,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넬료는 그만큼 겸손했고요.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기독교인이 됨에 있어서 신약교회의 초대교회의 명예에 결코 손색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는데 초대교회에 손색이 없는, 그 명예에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 그 명예에, 그 교회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일어난 기이한 사건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길래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완전 이방인인 이 고넬료를 들어 쓰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고넬료는 로마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로마 총독이 머물고 있던 본부였습니다. 그래서 총독의 안전을 위해서 로마군의 정예군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군의 보병 부대 현재는요, 1개 군단이 500에서 600명으로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 군단 사령관을 천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천부장이 휘하는 이 군단을 10개 부대로 나누어서 100명씩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이 나눈 이 부대를 백부장의 지휘하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이 백부장들은 로마군의 중심 세력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이 백부장들의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으로서 이탈리아인의 지원병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니고 전적으로 로마인들로 구성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총독과 총독 관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본국인들로만 편성된 근위병, 정무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고넬료는 로마에서 신임을 받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겁니다. 군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유독 이 군인을 칭찬하시고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 시대의 새 사람의 상징으로 군인을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고넬료를 완전 이 이방인인 고넬료를 이 군인을 쓰셨을까요? 첫째로 군인은 복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진수는요, 여러분, 믿음의 진수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예 화려한 스펙도 아니고요. 믿음의 진수는 전적으로 내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따라서 신앙생활의 문제는 내가 봉사를 안 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순종의 미덕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군인을 칭찬하는 겁니다. 근데는요, 상명하복입니다. 명령 앞에 무조건 복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도요, 여러분, 군인이 있습니다. 평생 군인 있다가 제대했잖아요. 여러분, 어제 그렇게 바쁜데도 여러분, 이 방송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카메라가 고장난 거 모르시죠? 고장을 살려면 45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돼요. 완전히 전체가 망가져갖고 이거 살려면 4, 50만 원 돼요. 살려면 우리가 이거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든 제가 옛날에 몽골에서 썼던 걸 찾아보니까 사모님이 찾아보니까 이걸 찾아낸 걸 저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여기에 다 선교 기록이 있고 다 이렇게 사진 영상을 담아 있는데 이거를 찾아내고 이거 한번 연결해봐요. 또 연결선이 안 맞는 거예요. 이 군인 출신 성지사님이 농산까지 전자상까지 나가. 그래 사오고 보니까 또 안 맞는 거예요. 완전히 이걸 다 가지고 와서 또 두 번 또 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저걸 위해서. 여러분, 충성입니다. 순종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계속 순종을 강조합니다. 둘째, 왜 고넬료를 쓰셨냐면 군인은 복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고와 생활이 단순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복잡하면 어디가 가겠습니까?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군대는 단순합니다. 복잡한데 얽혀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생각과 삶이 너무 복잡하다는 데 있습니다. 복음은 심플합니다. 복음은 천국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생각도 복잡하고요. 얼마나 복선이 깔려있는지 요즘에는 정말 목회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성도의 그 마음을 좀 읽어내야 되는데 너무 복선이 깔려서 안 읽혀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생각이 너무 복잡합니다. 군인의 능력은요,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군인의 능력은 단순함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단순 반복 훈련이 필요하고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왜 고넬료를 군인을 쓰셨을까요? 군인은 평상시에 훈련을 받음으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겁니다. 훈련에서의 땀 한 방울이 실전에서의 피 한 방울입니다. 힘든 훈련을 잘 받을수록 군인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 한강교회는요, 좀 성경 공부를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현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결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아군은 적군보다 더 위험하다. 이 부분에서 남편을 쳐다보고 아내를 쳐다보면 안 돼.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니고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아군은 적군보다 더 위험해요. 대부분 성경을 우리가 보니까 모든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내부에서 일어나.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군인들은 평상시에 고된 훈련을 통하여 언제든지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땅에서 영적 전쟁터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지요. 새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현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된 제자는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본질적인 것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오해를 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새 시대의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교회가 그저 준비하느라고 설명하느라고 납득시키느라고 회의를 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소모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기도를 통하여 고린도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그걸 금지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군사로서 영적 전쟁터에 지금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설명하고 오해 풀고 그렇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고 읽어내는 정도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면 이 잔이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가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나이도 그렇고요. 그죠? 앞만 보고, 이제 우리 한가교회 7년이 넘고 8년째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가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군사의 삶, 그리스도의 강한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기도하는 우리 한강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가장이었고요. 그와 함께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으로서 가족의 중요성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휴일날 예배 딱 공휴일이 되면 왜 가정의 시간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저희의 어떤 그런 목회 방침을 여러분 이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노는 시간 아닙니다. 정말 식구들을 놓고 기도하고요, 소통하고요, 대화 나누고요, 서로가 이해하는 복음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고넬료가요, 여러분이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정말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사역에 바쁘다고 애들하고 대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애들이 그냥 잘 자라준 거예요. 제가 한 거 없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했는데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저의 어떤 사역의 그런 방법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걸 조금 늦추려고 하는데 조금 가족과 대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합니다. 사역을 이루어가는데요, 가족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주일학교가 무너진 것은 가정신앙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예배 때 통계를 보아서 알잖아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복된 가정을 세운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기독교가 쇠퇴하고 위기가 왔을 때는 한결같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땅에서 이런 모습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 백투더 바이블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운동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교회가 누리고 우리가 배부른 여수론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말 놀라운 점은 이 고넬료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점입니다. 오늘 새 시대의 온 집, 오늘 성경에서 기록한 온 집,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가정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가정신앙 교육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을 세웁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정말 피 흘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점점 성장하는 이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이 믿음, 신앙 개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이 좋은 신앙 다음 주자로 바통을 이어갈 여러분 자녀와 손주들, 후손들이 아닌 다른 세대가 차지하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세상의 문화를 갖고 있는 다른 세대가 차지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위나 여러분 며느리가 다른 세대가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다음 세대가 돼야 되지 복음이 아닌 다른 세대가 여러분 가정을 치워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고넬료는 항상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구제와 기도는 항상 한 세트입니다. 구제 따로 기도 따로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구제와 기도는 한 세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넬료는 구제와 기도 이 둘을 다시 말하면 외면의 삶과 내면의 영성을 다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구제는 외면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면의 영성입니다. 이걸 다 갖추었다는 말씀. 고넬료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본문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한 말씀.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보니까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그가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적 수준, 높은 영적 수준. 하나님은 그 환상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천사를 보내셔서 계시해 하십니다. 깊은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에 합당한 영적 통로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우리 서리 집사님 이상은 직분자는 공적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를 드립니다. 예배, 금요기도에 여러분 가능하면 새벽기도까지. 여러분 직분자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10월달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몸부림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계시,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받기에 합당한 영적 통로가 열어지는 그런 길을 제시합니다. 코넬료가 이방이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사용된 구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왜 구제와 기도가 한 묶음으로 한 세트로 이렇게 갈까? 그래서 이 구제라고 하는 이 원어를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에모시네입니다. 이 구제라는 이 에모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구제 자체, 이 구제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 행위를 수반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마음입니다. 그 구제하는 이 행동보다 이 구제를 일으키는 마음에 더 중요점을 둔 단어가 바로 에모시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고넬료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의 돈을 기부해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이 긍휼의 마음만 있어도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 두 번째 집중사역이 나눔과 구제입니다. 같이 세트로 가는 겁니다. 진정한 마음은 결국에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패션,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이 하나님의 컴패션, 이 긍휼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하게 만드신 거죠. 그것이 일종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캐치해낼 수가 있을까요?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을 통하여서 선교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을 통하여 선교 역사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여기 시몬의 집이 해변에 있었던 이유는 피장이라고 하는 이 무두장이 가죽을 이 직업이 가죽을 다루는 일이어서 죽은 동물 그리고 부정한 동물들을 다루어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극혐의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혐오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가에서, 사람이 사는 민가에서 최소한 25m는 떨어져 격리되어 있어야만 했던 이 피장의 직업은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 사람은 같이 못합니다. 곤충이 따가워서 혐오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살아야 되는, 이 상근 주석에 보면 최소한 25m 거리를 두고 살아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오게 되는데 이것이 11장에 넘어가 보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베드로를 소환할 정도로 문제를 삼은 겁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 피장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혐오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베드로와 만나게 하시는 의도에는 정말 쉽지 않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고넬료의 진정한 가정 구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종교만 머물렀던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아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독립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이 기독교. 네 번째, 처음에 배타적이고 민족적인 종교로부터 출생한 기독교이지만, 시작한 기독교지만 모든 백성을 구원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전 세계적인 종교로 확산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주님의 마음으로 롯다와 욥바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가이사랴를 방문했는데요. 이 방문은 단순하게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8년 동안 이 중풍군 자가 살아나고요, 여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도행전의 흐름은 열방을 향한 선교의 터전을 굳건히 하는 선교 역사적 의미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다가오는 새 시대를 꿰뚫어 보았고, 그 새 시대를 준비하고 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기동적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먹는 것만 급급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하고요, 예견하고 그런 영적인 분별력에 서서 이 시대를 선도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강교회가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목회적인 통찰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의 교회가 아닌 이 복음이, 우리의 하나님이 전 열방의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와 우리 가정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우지 못하고 애들이 중학생이 되고 2학년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이상 되면 부모만 안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때는 아무리 돌이키려 해도 안 듣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또 왜 선교가 중요한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에서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넬료와 이 베드로와의 만남은 초대 기독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로마인과 유대인의 만남이고요,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만남이고, 군대의 백부장과 종교인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더 넘어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방인과 기독교인과의 만남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기독교에 있어서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전에 한 달 전쯤인가요? 우리 중직자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방인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방인이 선교지에 있었던 그렇게 복음 받고 나중에 그렇게 헌신하고 목사가 된, 그래서 한국에 와서 몽골인들 사역한 어떻게 받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우리가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16일 날 이 팔 직구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가운데 더 넓은 이 이주민, 이 외국인 이방들을 이 사역을 전개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그런 마음을 주셨고, 우리 교회도 받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일을 하고 본인이 생활비를 벌겠다고 하고, 또 본인이 집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도 부족하고요, 정말 돈이 없기 때문에
이삿짐 센터도 하고 그 사모님은 청소일도 하고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고 자녀를 2명씩이나 지금 하나는 대학 졸업하고 딸은 졸업하고 아들은 지금 한양 재학 중입니다.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좀 싸고도 좀 괜찮은 집 있으면 여러분 한번 소개를 좀 시켜주십시오. 16일날 집을 부여주고 그걸 결정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타이밍입니다. 유대교가 유대인의 민족적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요 모든 열방의 세계적 종교입니다. 고넬료는 기독교가 열방의 종교, 모든 민족의 종교로 성장하는 역사적 출발선상에 우뚝 서 있는 존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방 선교의 출발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방 사회로 전파되어서 첫 번째로 개종한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었고, 이것은 기독교인과 이방인과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식이나 사회적 규범으로는 이 두 사람의 결합이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각각 환상을 통하여서 기적적인 결합을 성취시키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주님의 몸된 우리 한강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펼쳐지기 시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타이밍 속에 내 삶을 들이십시다. 아멘. 여러분 삶을 들이십시오. 이 시대의 고넬료가 되어서 내 가정과 이 우리가 있는 김포시와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서 모든 열방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